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파리떼가 얼굴에 득실득실하게 그렇게 붙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먹지 못해 가지고 질병에 걸려 가지고 무슨 몸에 얼굴에 가죽만 남아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돈을 그런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과 또 이런 연약한 것을 고치셨던 이유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지금 이 본문에서 겉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나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별로 내놓을 게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자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예수님이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치우소 당신 제자들 앞가름이나 조금 하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보면 대단하게 가진 것도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을 직접 예수님한테는 말을 못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리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유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무리로 표현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 무리들,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억압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불쌍하지만 또 다른 불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내버려진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워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동정심을 느끼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누가 느끼셨다? 예수님이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이 힘든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너네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렇게 내버려진 상태에 있느냐? 당신들이 지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태에 빠지면 그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뭐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회돼 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자꾸 따지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당장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풀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거를 얘기하신 거죠. 지금 밥이 없는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왜 밥 지금 못 먹고 있냐? 그 원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밥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질병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좀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무리들이 생각하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 그 필요한 세 가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무리들에게 증거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했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가르치는데 그치고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단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에 두려움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배워도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해방,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감, 이거는 느낄 수가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근데 이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까무러칠 듯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평소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놀랬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의 형식, 율법의 이 어떤 외식, 겉으로 행하는 거, 마음 속에야 뭔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거 생각 안 하고 형식과 외식, 이거를 가르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원래 뜻,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미, 뜻, 이거를 드러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남들이 이 나를 보면 믿음이 있다 할까 없다 할까 이런 이 외식적인 거, 그런 것만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 유대 백성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나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진리, 이거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장차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누리는 평화, 예수 때문에 누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다? 나한테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믿음으로 이래 형제와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아닙니까? 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게 있고 나한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거는 쪼매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행해 주신 이 마음의 평강과 평화, 이런 거를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인 걸로 알아요. 세상 나라가 전부인 걸로 아니까 세상에 뭔가를 취하면, 세상에 뭔 조건이 좋아지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장차 도래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알고 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누구한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봐도 뻔해. 뭐가 뻔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장차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보다 장차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생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껴놓고 저것도 아껴놓고 안 그럽니까? 이것도 아껴놓고 저것도 아껴놔야 나중에 내가 더 쓸 수 있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뭐 좀 더.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뭔가를 준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재 없이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불행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미래만 생각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누리는 사람만이 미래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그냥 무시하고 미래 준비한다?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남과 나와가지고 자식들 더 좀 주려고, 옛날에는 그게 의미가 있으면 요새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는 자식들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현재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 누리는 삶 자체를 여러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죄악시하면 안 돼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애껴봐야 나중에 뭐 됩니까? 잘 하시네요. 잘 하시네. 애껴봤자 나중에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끼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그런 나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보통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복음이 뭔가 하면 성공을 해서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전파하신 것은 이런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바로 그 말씀이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래 생각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또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는 데가 천국 아이가.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 아이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귀가 뻥 뚫렸고 또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외적인 조건과 여건과 상황 이런 거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구나? 천국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과 이런 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조건이 좋아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더 나은 어떤 뭔가가 돼야 내가 이 살만 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듣고는 이제 어떤 눈이 열리게 된가 하면 조건이 안 바뀌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저 기뻐하는 거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걱정 근심으로 저 사람 밤잠도 못 자야 되는 상황인데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자, 근데 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뭘 얘기하셨다? 각종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를 제일 끝으로 왔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면 이 세 개 중에 뭔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 나중에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 번째로 넣은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걸 첫 번째로 넣겠지 아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로 병 고치는 거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이거를 세 번째,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종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의 육체적인 필요보다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더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거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사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의 상당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마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자연적으로 시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이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조건이 변화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로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한두 가지 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가 이거를 해결해 줄 거다. 경제가 이거를 해결해 줄 거다. 교육이 이런 거를 해결해 줄 거다.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제도가 바뀌는 것, 개선되는 것,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자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그 정치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이 자기 일터에 나가서 그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서 언제든지 누리고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